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 말씀 그대로 아멘. 분명히 하나님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뭘 주로 구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달라고 그러고, 사업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당장 살아가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특히 요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도록 좀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침 마치 새장에 그 새끼들이 그냥 이렇게 그 어미새가 갖다 주는 거 먹이 기다릴 때 그냥 입을 쫙쫙 벌리고 있죠, 그냥. 그러면 그 어미가 먹을 걸 하나하나 입 안에다 넣어주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입을 그냥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그냥 우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실 복을 그냥 쌓아놓고
입을 크게 열어라. 좀 크게 열어, 크게 열어.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아예 기도 생활을 하지를 않아. 아예 기도 생활을 안 해. 기도 생활을 안 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좀 작아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치 어린 아기가 아빠 하고 못하려 그러면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죠.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외국에 1년에 반 이상씩 나가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그 나라 교역자들 세미나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는 몇십 명씩 그렇게 이제 함께 와 주셔서 그냥 제가 그 세미나 하는 그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냥 곳곳에 앉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 이분들이 다 각자 그냥 비행기 표값이니 그 모든 그 숙식비, 호텔비 다 자기 돈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가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몇십 명 따라왔을 때인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남편의 믿음이 별로 이제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볼 때는 이 남편하고 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주일날마다 이제 잘 나오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때 따라왔어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 헌신할 사람들 나오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와, 그랬더니 그냥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앞에 그냥 다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혼자 다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같이 온 몇십 명이 다 함께 그냥 서로를 얹고 이제 기도하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머뭇머뭇하고 안 나가. 빨리 나오시라. 다 나오시라. 막 이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권사님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얹고 기도하는데 그냥 나는 세게 이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머리에 손 얹고 이 사람 손 얹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이분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쇼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하여튼 손을 얹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이야, 그러니까 그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도 은혜 받았을 거지만은 평생 기도라는 걸 모르고 믿음이 없는 이분이 얼떨결에 따라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집회 끝나고 모여서 밤 1시까지인가 2시까지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남편 되신 분이 그냥 지금은 싱글벙글 그 은혜 받은 분들은 또 달라요. 그냥 얼마나 기쁘고 싱글벙글 그렇게 웃으면서 교회를 나오고 그래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라도 기도하면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할 줄도 잘 몰라서 그냥 간단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참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교역자들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권사님들 위해서 그냥 전 교인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저는 반드시 기도하는 거 있어요. 이 부사를 복음화하게 해달라. 이 민족을 복음화하게 해달라. 그리고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아침마다 성도들 다 집에 갈 때까지 혼자서 마지막까지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느라고 기도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교회는 넘치는 복.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도 마음껏 돈을 쓸 수 있고, 큰 행사를 해도 뭐 7, 80%, 90% 재정을 우리가 다 대면서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기도 내용이 달라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날이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결혼한 날? 첫 아이 낳은 날? 사업에 성공한 날? 출세한 날?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을 얼마나 누리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에요. 모든 구원의 기회가 다시는 없어요.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모두가 다 그냥 막 춤을 추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세상 고생 끝났어요. 다시는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뭐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없고요. 더 이상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 예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직접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고 이 세상에 고난이 많습니까? 악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렇게 악한 독재자들, 또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짐승.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짐승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기긴 이겨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서 주님을 속기 좀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기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야, 우리도 이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고 살지 않아요. 주님 어서 오시면 좋겠다.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항상 그 나라가 주님이 오셔서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꾸만 그냥 뉴스 보고 방송 보고 신문 보고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 보고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거, 이 자꾸 세상을 보면 볼수록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요, 불안해져요. 당장 망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바라보면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도 앞으로 2배, 3배 더 센 게 나온다는 등 기근이 온다는 등 또 그냥 보면은 이 악한 세력이 이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의 작전과 꾀가 얼마나 비상한지, 그 사람들의 그 악한 꾀를 담당하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작아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너무너무 그냥 걱정, 근심 속에서 살게 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늘 이제 기도하면서 살면요, 이상해요. 자연히 믿음이 점점 커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믿음이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믿음이 큰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이 와서 간구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냥 즉각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저도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와, 세상에. 아니 이 백부장이 말이죠,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커? 주님께서 그냥 놀라실 정도로 그냥 그렇게 믿음이 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만 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죠.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아주 그냥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 그리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보세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또 더해 주셨다 그러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이야,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냥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또 그 하나님의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그 수를 따라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자기 뜻대로 되면 그만큼 손해가 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시고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기 생각하면 제일 좋은 줄 알지 그보다 더 100배, 1000배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사도 요한도 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항상 담대한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신다. 아주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했더니 언제나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면은 그 귀신 들려가지고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니까
그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또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감탄하니까, 그게 이제 배가 아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이렇게 그냥 못된 말을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에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일생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거든요. 밤낮. 마귀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밤낮 마귀 시키는 짓만 하고 그렇게 저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하니, 이 보통 축복의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날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대. 아예 볼 수도 없대.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물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을 이제 받아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아직 작아요. 거듭났어도요, 그 거듭나는 순간은 아기가 우왕 하고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핏덩어리 그 어린 거 그거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젖도 먹고 이래가지고 쑥쑥쑥쑥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도 믿음은 처음에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냥 계속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게 됩니까? 첫째로는요, 교회 출석을 참 잘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주일날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니까 뭐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 같은 때는 뭐 그냥 낮 예배 저녁 예배도 있고 또 우리는 매일 밤 9시 예배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냥 날마다 교회 나오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항상 드리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을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많은 예배 중에 언제 은혜 받을지는 몰라요. 어느 시간에. 그러니까 모이기를, 이 세상 끝날이 돼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성전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아주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채찍질을 맞게 됐는데, 이야, 그냥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게 된 거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니라. 매를 맞아도 무슨 뭐 두려워하고 겁내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열심히.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시련이 많고 뭐 고난도 많고 뭐 굉장히 뭐 어려움이 많은데 그게 언제 끝나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계속 한다고 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항상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도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이고, 이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지 구원도 못 받는다고 하면 이 헛고생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전도받는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 그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 알아서.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보면 잘 받아들이고 잘 믿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약해지지 않아요. 그냥 점점 더 강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복을 받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희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는다. 100배의 복, 100배의 복. 이거는 그냥 모든 걸 다 이게 총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00배의 복이라는 거는 하여튼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까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박해.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더 좋아.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순교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데, 왕노릇. 이야, 참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맨날 복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그거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장 복받는 비결, 복받는 비결. 이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핍박받고 말이죠, 순교한다면 더 영광이야, 더 영광. 장차 우리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그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 최고의 영광 뭐예요? 왕노릇하는, 왕노릇하는. 이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꼭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셔서 이번 선교비 작정할 때도 걱정 말고 믿음으로 작정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는 IMF 때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고 선교하는 일에 지장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낌없이 그냥 희생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은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그 악한 인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